계속해서 느헤미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서의 그 줄거리를 내용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선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생활 태도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의 성도들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낙성식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먼저 참회 후에, 즉 다시 말해서 회개 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에 주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참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캄캄한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낙심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지만 크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도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스위치를 붙들고 켜면은 오늘 이 건물 안에 후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성벽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토요일 되면 아예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무리하게 여행을 한다든지 또 힘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와서 꾸벅꾸벅 졸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미리 하면 주일날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 자세나 흐트러짐을 우리는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할 때에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13장도 사실 느헤미야가 흐트러진 백성을 다시 개혁하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장입니다.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는 먼저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어. 기도로 마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크게 썰을 두 부로 나누는데 1장부터 7절까지는 성벽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헤미야의 사역, 또 8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면은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원래 12장까지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축입니다. 성벽을 외형적으로 재건하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사업에 성공하고 번들이 산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삽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정립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도 신앙이 충만해요.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그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의 보면 이민 2세입니다. 오늘 사모님 외국에서 보셨지만은 그 이민 2세는 소위 어떻게 말하냐, 바나나라 합니다. 바나나는 뭐냐면 겉에는 노란색.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민 2세가 되면은 외형을 보면 한국 사람. 그런데 속은 한번 보면 이 외국 사람의 어릴 때부터 거기 환경이 자랐으니까 그 속성에 물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불타는 마음으로 그게 성벽 재건할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유대인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불타는 마음으로 고국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일반 그 학교에도 보내지만은 유대인 학교에 애들만 또 교육시키기로 보낸답니다. 거기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시키고 뭐 모세 오경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미국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의 정체성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에 살지만 그들은 모국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하고 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소수 민족이지만은 결코 뒤지지 않고 어찌 보면 전 세계 경제권이라든지 군사 또 외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그 유대인 출신. 미국의 노벨상 30%가 유대인. 인구는 유대인들이 5%도 안 되면서 30%의 그 노벨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수치인 거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은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날 어떤 날이냐면 성벽 재건하는 날, 성벽 재건하는 날 예배를 보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 4장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잠깐 아닥사스다 왕에게 원래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난 후에 그 기한을 정해서 고국에 와서 뜻을 이루고 또 왕에게 돌아가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13장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 13장에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느헤미야 1장
3절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고, 또 둘째 딸도 그 이튿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낳은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교식을 마치고 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또 그들과 또 자녀들이 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교회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는 뭐 절에는 안 가도, 우리가 부처 앞에는 뭐 절은 안 해도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되네. 에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과학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한편 기도도 하는데 믿기도 하면서 또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90%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90%만 아내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둔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100%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 에클레시아는 뭐고 하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의 환경에 그들과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 선민의 백성에게 섞여 사는 것을 느헤미야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내쫓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제는 고국에 갔다가 돌아와가 소식을 보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큰 방을 하나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5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 시기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가를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넣으니라. 아멘. 이 일은 주전 432년 경에 발생한 일인데 여기에 도비야는 누굽니까? 산발락과 더불어 이방인이요 그들은 성벽을 제거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은근히 그 하나님의 성전 한 구석기에 들여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 어떤 방이냐면 소재물과 유황과 그런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물을 주는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아니 이방인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어찌 보면 사탄의 세력을 은근히 그 방에 들여놨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근히 세상에 어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아니 이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니야 지위가 높아야 돼. 아니야 내가 좀 더 육체 건강해야 돼. 물론 건강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보다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세간을 그 밖으로 다 집어치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물을 거기에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김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날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긴장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나를 먹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폐물을 가져와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잠깐 자리 비우는 사이 그 사탄이 틈을 타서 그들의 영혼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언약 갱신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명까지 임목까지 한 그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잠깐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그들은 11조를 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잠깐만요. 아니, 이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 토지 분배를 해서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거기에 수확을 갖고 11조를 갖다 줘야만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요즘 말하면 목사들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 허지부지해서 11조 바치는 일을 뭐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할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에 일하러 먹고 살아야 돼. 요즘 말하면 교육자들이 교회가 형편이 어렵어. 전부 현장에 가서 대다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생계가 안 돼서 다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허지부지되고 예배가 허무지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또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11절을 13절,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의 스그반 사독과 레위 사람 우라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만을 거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거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 11조 하게끔 그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잠깐 비운 사이에 그들이 언약 갱신했는데 어떤 언약 갱신이 했습니까? 첫째, 이방 혼인하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전을 소외되지 말게 하라.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들이 갱신하고 인봉까지 하고 서명까지 했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인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주인들을 찢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또 새로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만 드리고 쉬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고 또 내일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 그거 안식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적인 일이지만은 우리 아들이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혼 때 방을 얻으러 주일날 예배를 다 보고 복덕방에 그게 알아봤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 것을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주일날 왜 그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는 말 못하고 저 엄마한테 주일날 아빠 내가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성찬식까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내가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그렇지 얼마나 혼을 냈든지 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또 내일 일을 계획하고 또 내일 일에 서로 전화하고 이런 건 일절 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 다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 보세요. 그 앞길이 열리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안식일 전날 2배로 하고 거두지 말라고 해요. 그 욕심실이 그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간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상하고 벌레가 일어서 못 먹게 됐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새로 범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니까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더욱 심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고 느헤미야가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성공 항상 지켜야 될 것을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쇄신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어. 이렇게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또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면은 이방 혼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먼저 26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그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거기까지요. 아니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이 아스돗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유다 나라의 서쪽에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한 성읍. 또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아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아내로 삼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낳는 자녀들이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스돗 이방인 사람이니까 애가 태어나서 먼저 유대 나라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모국에 있는 아스돗 그 방언을 가르쳤다니. 그러니까 그 이세들이 나서 언어가 유다 말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거 보세요. 그들이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 왕이 그는 처음에 왕이 즉위하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첩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그 압살롬 또 아도니아 이런 왕위 쟁탈권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1,000번째의 응답을 받고 지혜를 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늦게 슬그머니 이방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가 와서 같이 사는데 그 신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남자는요 뭐라 해서도 여자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도 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나가고 1,000번째 드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나중에 그 유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남북이 갈라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자태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먼저 이방 여자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예수롭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조그만한 것도 용납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라가 결과적으로 망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대했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들을 책벌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내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내고 새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깨끗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닦게 살기 위해서 불의한 죄악을 부추기는 그러한 요소를 남겨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아마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조그마한 것 이것저것 괜찮겠지. 그 불씨가 나중에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보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인데 그들은 이미 아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거기에서 황제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사람들은 못 쫓아내요.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하면서 그것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철병거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철병거 때문에 그 믿는 민족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100%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뭐 한 10% 정도, 5%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그것이 나중에 암세포처럼 번져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본 그들이 느헤미야 9절 시에 침체되고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좀 살만하면은 또 흐트러지고 또 죄악을 범한다는 것은 우리는 핑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획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언약갱신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임목까지 했지만은 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바로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또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우리는 하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의지해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세의 마지막 개혁까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서술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민의 공동체는 그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은 느헤미야의 시대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또 18세기, 19세기 그 말년까지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1차, 2차, 3차 대각성 구원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 마음속에 늘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우리는 하고 나가야만이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신앙 점검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언약 갱신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임목을 하였지만 지도자가 잠깐 없는 사이 그들이 흐트러진 신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영속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임재택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월 5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경주 시찰에 경주 수보교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부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와 특별히 임재택 목사님 승리는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